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크고 풍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덜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도전과 그리고 유혹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거나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이 직면한 도전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집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태동 초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유대교의 한 종파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도 유대교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도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핍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직면한 도전은 고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빼놓으면 기독교가 유대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직면한 또 세 번째 문제는 신앙의 침체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고난 그리고 유혹 때문에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모임까지 그만두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무슨 문제지요? 신앙의 침체에 빠진 것이지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모임까지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손해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는 제한을 받지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사할 수 없는 직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법을 배운 기독교인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변호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게 되면요, 변호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판사나 검찰은 할 수가 없지요.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집니다. 이것은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 놓인 길은 그야말로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는 또한 세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지요. 주일에는 신앙인처럼 삽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유혹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침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래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적으로 점점 메마르고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일 예배도 빼먹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도전과 유혹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비슷한 위기와 도전과 그리고 유혹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선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천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리고는 병렬문이 나오지요. 그의 천사들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예,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예, 여기서 그의 사역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역시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들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에 역시 천사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이 병렬문을 볼 때도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거는 같은 말이지요. 역시 이 사역자들은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천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지요. 종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꾼들입니까? 바람과 불꽃 같은 일꾼들이지요. 바람과 불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동반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 같은 그런 힘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 같은 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예,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일꾼이요 종들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하나님 보세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며, 예, 그러면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맏아들이지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한 후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도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일정 나머지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14절을 볼게요. 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몸도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그렇다고 천사를 의지하거나 천사들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기도할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지위가 못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지요.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이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지요. 종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여기서 균은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왕의 권위를 상징을 하지요. 8절에 나오는 주의 보좌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분입니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불변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11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창조 피조물들은 멸망할 것이고 낡아질 것이지만 이 피조물들을 창조한 주님은 영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변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죠. 변할 것이 없다. 이것도 역시 영원 불변한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시고 또 영원 불변한 왕이신데 또한 어떤 왕이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왕이신 예수님, 영원 불변한 왕,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이러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천사들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장에서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 2장에 나오는 실천적인 권면을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했지요. 여기에 근거해서 결론적인 권면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신학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면 2장은 이 신학적인 논점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엇이 마땅하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예,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강에서 항해하는 배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에 놓인 배는 무엇인가 전진을 위해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따라서 배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주일에 겨우 예배 참가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가 뱃사공 없이 물에 흘러 떠내려가듯이 이리저리 세상 물결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이러한 그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은 말씀, 들은 구원의 메시지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붙잡는 그런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들은 것에, 들었어요, 이미. 근데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져 있고 아무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소극적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4절은 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선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의 비교가 나오지요. 2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해도
거기에 따른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 이 큰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줬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우선 어떤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죠. 예,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준 구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전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한 중보자의 손은 모세를 가리키죠. 예, 모세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의 과정이 있죠.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전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또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이러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지요. 우리가 1장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훨씬 뛰어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볼 때도 훨씬 뛰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하여금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친히 계시해 주셨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를 보면 대통령이 특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 자신의 친필 서신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신이 가지 않습니다. 특사를 보내요. 외교부 부장을 보내거나 다른 특사를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격이 다르죠. 후자가 훨씬 중요한 외교 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준 구원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사관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준 구원의 말씀은 전사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전해준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말씀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더욱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또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씀입니다. 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사도들이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는데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과 위기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들은 말씀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확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주일 예배마다 빼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비슷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얻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시하시고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지요? 큰 구원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알고 절대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이루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에 그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응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거기에 상응한 보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말시험 90점 맞든지 70점 맞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대학시험 중점 대학에 가든지 일반 대학에 가든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이 대학시험 신경을 쓰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대학시험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3 내내 정성을 들여서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은 등한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도 되는 것은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회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신앙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만일 주일 예배 때조차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고 직장생활, 육아 등 문제로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배와 비슷합니다. 언젠가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큰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완전히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더는 졸지 말고 깨어나야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통독을 회복하고 큐티를 회복하고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아요.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성경 통독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인도하는 찡도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참가해서 더욱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유혹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얻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